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고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마 각자가 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신령하다 그러면 자꾸 어떤 미신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신령한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물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 외에는 더 감사할 내용이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늘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이유로 우리는 충분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애들이 잘되고 어떤 그런 것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감사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자꾸 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에서 깬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긴 하나님의 연단이고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함으로 오늘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고 모두가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오늘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시길 때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줄 아는데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한 우리를 또한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사는 그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시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갈라지고 성도들도 갈라지고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맞다고 주장을 하죠. 이 목사는 이 탄핵이 맞다. 저 목사는 탄핵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우리는 오직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탄핵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요? 복음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맞이할 그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비록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지기로서 그냥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부리면서 무엇인가 되겠다는 그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에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영생에 주시는 그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서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에 바울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 왕정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원수들의 그 손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조금 살만해지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각각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실 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그의 연약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믿기에 오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지식을 깨닫고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영원히 눈물이 흐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마지막 때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그 안에서 그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하신 그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맞습니다. 그분은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들으시는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과 평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